자,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찾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팬데믹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또는 서로 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감염률이 높은 병,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팬데믹이라 하고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것을 확정합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근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제일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 팬데믹이 선언된 날이 바로 2000년 3월 11일입니다. 스위스 시각으로 그러합니다. 스위스에 있는 WHO 본부에서 바로 2000년 작년 3월 11일 날 이 팬데믹을 선언하였는데 이 팬데믹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었어요. 이미 세계 100여 개국 이상에서 약 18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늦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 확산세를 꺾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2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한 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늦은 팬데믹 선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항상 늦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랑 동일한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조금씩 한 발짝 늦어서 낭망하고 넘어지고 힘겨워하고 마음에는 원하지만 열심히 살아내며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한두 발 한 발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인생들 행여나 있다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그 말씀에 놀라운 뜻이 그리고 오늘날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WHO의 그 늦은 팬데믹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은 상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이 WHO 세계보건기구 로고 혹시 아십니까? 그 로고에 보면은 지팡이 하나가 쭉 있는데 뭐죠? 세계 지도 가운데 뱀이 한 마리 올라가고 있는 형상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야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모세가 든 놋뱀이야 라고 믿고 싶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고대 나아가 애굽으로부터 전승되어진 고대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를 상징하는 형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지금 이 본문 속 상황 속에서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살펴보았더니 예루살렘 북쪽 끝에 있는 양문이라는 곁에 이 베데스다 목가가 있었지만,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국까지 거슬러 올라간, 즉 한참을 거슬러 올라간 고대의 치료의 신까지 믿는, 그런 치료의 신까지 믿는 온갖 잡탕의 미신적인 장소가 바로 여기 장소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시고가 아니에요. 그저 여기가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 목가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소위 오늘날 적용할 때에 믿음의 장소인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본문 속의 장소는 고고학적인 근거, 또 오늘날의 이 장소들을 살펴보아 할 때 온갖 잡신, 치료의 고대의 신, 나아가 여기 대괄호로 채워진 3절 하반절로부터 4절까지 이 대괄호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많은 원문보다는 사본역에 많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의 말들을 종합하여서 바라보게 되면 그곳은 간헐천으로서 간헐적으로 물이 막 올라오는 온천의 장소였던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서도 베데스다가 믿음의 장소라고 여기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조금 고쳐야 돼요. 조금 고쳐야 돼요. 그러면서 사본에도 많이 등장하지 아니하는 본문의 내용으로 괄호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라고 되어진 게 바로 이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종합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일,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믿음의 장소라고 여겨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는 온갖 잡신을 믿는, 천사까지 숭배하고 있는, 그리고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이 물의 움직임에 의지하여서 그저 내 병이 낫고자만 모인 사람들이 바로 행각에 5채의 그 행각에 가득 들어찬 사람들, 온갖 욕망들, 각양 많은 병자들, 각양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할 때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누구를 보십니까?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라는 것이죠. 이 병자. 또 우리가 쉬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한 발이 늘 늦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인 이 물의 솟아오름, 천사를 믿는 미신, 아니면은 고대의 잡신까지 소환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무도 데려가 주지 못하여서 중풍병자일 것이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병자가 38년 동안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전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갈까요? 6절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마소라 사본을 할 수 있는 한 성경의 한 사본을 그대로 의역한 킹 제임스 버전의 흠정력을 살펴보게 되면 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병들어 있다,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누워있는 상태가 어떻다고요? 자, 이제 살피게 되면 이제 병이 오래되어서 아프구나. 행색이 초라하구나. 냄새 나는구나. 나아가 지친 기색이 역력하고 무엇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8년 된 이 병자를 통하여서 예수님 없이 또다시 형제자매의 교회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을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파하고 신음하며 영원한 생명 없이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며 38년 동안 혼자서 외롭게 고단하게 살아가며 힘겹게 살아가는 그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전형적인 동문서답이 등장합니다. 얘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7절에 의하면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주님은 분명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38년 동안 혼자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를 가려고 하는 이 고단한 모습 속에서 이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 또한 절망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고 있는 이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전한 답을 가진 자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모든 사실을 원망과 절망으로 바라보는 영혼이 지극히도 아픈 이 한 사람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치렁치렁 이것저것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에 보여주기 위하여서 살아오던 육신의 모습은 있었건만 내 영으로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영혼도 병든 상태였습니다. 또다시 영적인 우리의 모습은 거의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으며 한 발자국 내딛기도 힘든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으며 완전한 성결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기억하십시다. 내가 38년 전 병자였습니다. 이런 나를 지금 변화시켜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와 같이 공고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그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며 주님, 내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음성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망의 감옥에 빠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또다시 내 안으로부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극률한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성령 침례에 의하여서 성령 충만한 역사의 한 단면은, 한 특징적인 삶은 영혼을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을 사랑하며 품어내며 앉기를 원하는 38년 된 명절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그런 것 없으셨어요. 다만 동문서답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라,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8절에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을 가지라. 나를 믿고, 아니 모세가 예전에 그 노뱀을 든 것과 같이 이런 말씀 전혀 없어요. 다만 긍휼한 마음 그대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켜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온전한 사랑에 의하여서 변화되었던 내가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사랑에 붙들려서 세상을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과 긍휼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 있는 인생,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온전한 그리스도에 의한 사랑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내가 이 말씀을 잘 안다 하였지만 말씀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녹아있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였을 때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성전에서 바라보았을 때,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고, 그가 육신의 치유함을 입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죄범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오늘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승리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은혜를 경험한, 이 복음을 깊이 체험한, 그리고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위해 이 순전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우리 잘 알고 있죠?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며 뜨거운 열병으로 계속 죽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모세가 놋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놋뱀을 든 것을 바라보는 거, 그거 다 깨트려 버리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성경 그대로 이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5절에 이야기되어지듯 그저 사는 것에, 먹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마음 다 깨트려지고, 오늘의 어둠의 상황, 절망의 상황 다 깨트려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참 행복을 경험하며 참 위로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그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처음 아무런 값 없이 받았던 그 은혜, 다시금 아무런 값 없이 내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이 진리 들어야 돼요. 아니,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들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